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한 영화 속의 인물의 단발마와 같은 명대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호의를 베풀어 줄 때에는 그것을 고마워할 줄을 알았습니다. 나도 그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호의를 베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처음에는 미안함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도리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화를 내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니 그것이 권리인 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들에게 향한 자식들의 모습, 부모님의 호의를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와 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은 그런 파렴치한 정도까지는 내가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존재인지를 한번 잘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배경은 이렇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독특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음란한 여인 고멜의 외도와 파렴치한 행동 속에서 호세아 너는 그녀를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것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마음이고 그 말씀이다. 이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고멜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고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음행하고 부끄러웠던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고멜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고멜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이 말들이 바로 음행과 부끄러운 일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히브리 사전 중에 BDB라는 버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러버스 해서 연인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덧붙여서 해석하기를 of adulter, 라틴어인데 원래는 adulteru 해서 간음해, 행실이 나쁜, 거짓된, 변질된 연인들이라고 추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멜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내 연인들, 이 관계는 분명히 잘못된 간통관계, 그리고 분명히 사랑이 아닌 거짓된, 변질된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의 간음이며 고멜은 그 간음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주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수의 남자들에게. 그리고 고멜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나의 떡, 물, 양털, 삶, 기름, 순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나의 떡, 나의 물, 나의 양털, 나의 삶, 나의 기름, 나의 술들. 맞습니다. 지금 고멜은 이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고멜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나의 것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에게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따를 것이다. 이상합니다. 원래 나의 것이라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던지 주지 않던지 원래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멜은 자신이 간음하는 남자들이 주는 것을 받기 위하여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것이 원래 나의 것이라고, 내 것을 주는 것이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고멜은
음행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을, 외간 남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것을, 그러면서 무언가를 받는 것을 기뻐하며 이 상황을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는 없지만 이런 아내 또는 이런 딸을, 이런 어머니를 두고 있다면 그 답답함에 속이 타 죽을 지경일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툭 던져주니 그게 원래 내 것이었다고 미친 듯이 달려가 그것을 껴안고 그것을 던져준 남자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주어 어찌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한 남자뿐이겠습니까? 소문에 소문이 퍼져나가 동네의 모든 음란한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모여드니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원래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주는 것을 받고 좋아라 웃고 있고 그러한 여인을 음흉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그녀를 품에 안는 외간 남자의, 아니 그녀를 둘러싼 남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 남자들의 손길을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이 여자야말로 바로 정신병자요 미치광이가 아닐까. 그리고 진정 음료 중에 음료요 크게 음란한 여자가 아닌가. 그러나 진정 마음 아픈 사실이 여기에 있으니 음란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어주며 이들이 나를 사랑하여 나의 것을 주는도다 이야기하는 이 미치광이와 같은 음란한 여인의 모습을 바로 그녀의 모습이 다, 그녀의 남편이 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 가운데에 나오는 고백이, 그 남편의 고백이 우리를 충격 속으로 그리고 찢어지는 그의 심정 속으로 이끌어줍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외치며 저들이 나에게 나의 먹을 것, 나의 마실 것, 나의 입을 것, 내가 쓸 것, 내가 즐길 것을 준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자신을 노리기로 생각하며 음란함에 이용하기만 했던 정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아내의 음란함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그녀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남편의 의무를 다한 그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절은 이 사실을 더 확실히 해줍니다. 내가 나의 곡식을, 내가 나의 새 포도주를, 내가 나의 양털과 나의 삶을 도로 가져가리라. 그랬습니다. 고멜이, 아니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이 원래 나의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본 남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멜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고 원래 나의 것이라고, 원래 내가 누려야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바보같이, 그런데 이것들은 나의 정부들, 나를 음란하게 앉는 저 수많은 남자들이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남자들은 고멜에게,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녀의 달콤한 육체만을 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욕구에 고멜이 감사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했던 그 남편의 마음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여 조건 없이 신실하게 베풀어 주었던 남편의 그 호의를 원래 나의 것이라고,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알기 시작했고, 그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감사하기는커녕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음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니, 그런데 이러한 음녀 고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언제요? 저는 지금 저의 남편 또는 저의 아내 외에는 외도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몸을 그렇게 쉽게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 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숨겨둔 연인들은 누구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원래 나의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 내가 마땅히 누려야만 했던 것들, 건강, 돈, 명예, 사람, 가정, 그 외의 모든 것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내가 소유해야만 한, 아니 원래 나의 것이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나의 것이라, 원래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제공하는 그 어떤 무엇, 그것을 나의 연인 삼아 그것에게 나의 몸과 마음까지 다 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나의 것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외부로부터 주어짐을 알고 있고 그것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연인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준비된 자세 아닙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를 풍족히 해줄 연인을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신실하신 남편을 향하여 내가 원래 누려야 하는 먹을 것들, 마실 것들, 내가 누려야 할 건강과 직장, 명예, 돈, 그 외에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들, 그것들을 충족시켜줄 연인들을 오늘 기도를 통하여 보내주시오.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을 그 연인에게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들이 불러주기만 한다면, 그 연인들이 나를 불러주기만 한다면 내 당장 그 품에 안기겠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회개망측한 모습입니까? 이 정녕 음란한 음녀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한 기가 막히는 모습에 사랑하는 남편은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못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하리라. 이 남편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연인들이라 부르는 그 음란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가시로 아예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멜의 상태는 지금 이미 논리적이지 않은, 정상이 아닌 음란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 연인들을 갈망하며 그것을 향해 갈지라도 결국은 능력의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 그 연인들에게 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했던, 내가 나의 것을 누리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어제와 같이 오늘도 그 길을 나서려 했건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력의 손으로 차단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그것을 잡으려고 해도 잡힐 듯 잡히지 않습니다. 원래 내 것인데, 원래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데 희한하게 얻을만 하면 누군가에게 넘어가거나 잡을만 하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음녀 고멜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까? 그러나 본문 속 고멜을 통해 비추어지는 우리의 마음속의 본성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7절입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다. 이게 무슨 막장입니까? 지금 고멜의 몸과 마음이 향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 원래 나의 것이라 생각했던 것, 그것이 있을 때에는 마음껏 다른 남자들을 연인 삼으며 몸과 마음을 다 주더니 그것이 끊겨버리니 그제야 본 남편에게 가는데, 그것도 회개 또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지금보다는 낫겠지라는 이 말.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란한 행실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합니다. 이렇게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에 원래 나의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막으시니 이제야 그렇게 막으신 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 하나님은 그래도 매정하게 날 버리시지는 않겠지, 그래도 지금 내 상황보다는 더 나빠질 것은 없겠지 하면서 본 남편에게 돌아가자 하는 음란한 여인 고멜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이러다 저 밖에서 우리의 권리라 생각하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준다는 연인이 손짓하면 바로 지금 이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사람, 이 중에 아무도 없다. 누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호의,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며 내 마음대로 연인들을 만들어 그것들로부터 나의 것이 임하는구나 착각하며 음란하게 살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던 것들을 끊어버리시니 이제야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파렴치한 이가 이 중에 단 한 명도 없다고 누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경에서 이 남편은 절대로 우리의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파렴치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사랑의 언약관계, 남편과 아내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주의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참 음란하고 파렴치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신실하신 남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호의인데,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며 어느 순간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음란함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나의 음란한 연인들로부터 온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호의를 권리로 착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다 못해 우리에게 주시던 것을 끊으실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이랑 있는 게 망하는 것보다는 낫지 이야기하며 잠시 몸을 쉬러 나왔을 뿐이고, 다시 음행을 저지르기 위한 준비를 하며 도리어 하나님께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줄 연인들을 달라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어찌 이리도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약속하시니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오늘 밤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무엇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사랑에 화답하여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남편 되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떤 변명도 우리의 음란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호의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을지, 하나님 이 시간 변함없이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음란함으로 더러워지고 벌거벗겨지고 수치스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